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58절. 자, 제가 항상 수첩에나 어떤 말씀을 적어놓을 때 이 말씀을 보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아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절대 헛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헛되지 않은 것을 믿기에 여기 있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죽도록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 말씀이 없다면, 이런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 꼭 좀 색연필로 하셔서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아니면 책상에다 붙여놓으시고, 저는 수첩에 써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말씀을 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쓰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쓰지. 내가 내 마음에 와닿는데 내가 쓰는 게 뭔 상관이야. 그만 안 쓰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죠? 안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요.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1년 동안 부활의 복음을 거의 3분의 1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의 성경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예, 부활. 사도행전은 전부 다 부활입니다.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나 보면 다 부활이 장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은 하고 계절마다 절기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부활의 장. 사도 바울이 부활의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지만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 사람이 아니에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생활, 또 견고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시를 보니까요. 잠시 후 내릴 정거장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세월이 시냇물 흐르듯 인생은 흘러간다. 마치 지렁이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기듯 인생은 자기의 삶의 발자취를 천국 행위로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나는 죽었나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나의 믿음 가는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얼굴에 조그만한 상처가 있어도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안 쓰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쓰입니다. 손가락에 조금만 가시가 들어도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그리 많이 했다고 기고만장하여 입술로 내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마땅합니다.
지금 코로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 호흡하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자 코를 한번 막아볼까요? 얼마나 막아지는가 볼까요? 조금 막다가 숨 차면 호흡 들어가겠죠? 네. 이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 말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잘못 돌아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세상 끝날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짱이가 아닙니다. 오늘만 즐기다 내일에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가서 살아갈 살림살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죠. 세상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젊으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죄송합니다. 죽는 것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은 곧 다가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갈 날이 날로 날로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인생은 행복하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을 꿈꾸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대학생들 보면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번 주간 죄송합니다. 주일이 오늘 주 죄송합니다. 이번 주 주간입니다. 전북대 교수님 전북대도 이번 주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내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뭐라 큽니다. 제발 좀 교수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요, 저도 대학원 다니는데 남자 교수님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자 교수님들은 시험 문제를 너무 깐깐히 내는 거예요. 본인들도 공부를 어렵게 하는데 왜 여자 교수님들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은미 교수님도 그러시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A 플러스 A, B, C 줄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은 합니다.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험 문제를 쉽게 내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친구들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안 하는 애들은 졸업할 때까지 안 하더라고요. 하는 애들은 죽고 살도록 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어렵게 낸다고 못하고 쉽게 낸다고 잘하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배웠던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도전받을 수 있는 교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배움을 통해서 더 학문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힘든 세상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힘이 있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제가 보기엔 얼굴들이 전부 다 어떤 분들 마스크를 써서 기쁜지 아닌 기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유행이 뭐냐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다 미인으로 보여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안 벗는데요. 왜? 입이 못생겨서. 어떤 사람은 코가 못생겨서. 그래서 마스크를 안 벗는다고 하는데 지금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스크를 안 벗은 사람들은 조금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우리 최상현 쌤 봐요. 얼마나 아름다우니까 마스크를 벗어요. 벗고 있잖아요. 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벗는 것과 안 벗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벌써 우리는 거의 3분의 2가 마스크를 썼네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죠.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있는 목사도요. 목회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역으로 가야 되죠. 아니면 지옥에 하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하차하시겠습니까? 지옥에 하차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전부 다 천국의 역으로 가고 싶으시죠? 아멘. 천국의 역으로 가야죠. 우리는 마귀는 예수님이라는 천국형 티켓을 빼앗으려고 오늘 또 온갖 괴계로 우리를 미혹하죠. 여러분 미혹합니까? 안 미혹합니까? 미혹합니다. 죄송하지만 아픔으로 잠으로 세상의 일로 미혹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집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뭐하노라? 싸우노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못된 영이 싸웁니다. 싸워. 나의 육과 하나님의 영이 싸웁니다. 여러분 성질을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성질을 내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말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 사탄이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는 교인이라는 글이 있어요. 삶은 개판이요. 자기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해 허구한 날 버럭 하면서 입술로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콧방귀를 낀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봐서는 겉으로는 분명 신자인데 성도인데 삶은 형편없이 죄적으로 타락적인 사람은 사탄이 비웃는데요. 이해하기 원하고 용서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면서 자신은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발이 돼요. 매사에 헛소문을 잘 내며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명예와 욕만 있는 사람을 입술을 삐죽거리는 사람은 사탄이 종으로 부리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사탄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만, 시기, 질투는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건 갖지 마요. 절대로 좋지 않는 것은 다 뭐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아멘. 좋은 거룩한 습관,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동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따지기 잘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논쟁하기 즐기고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탄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한대요.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설교 시간에 졸고 게으르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잘 도망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네 있네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이 교회를 허무는 스파이로 사용한대요. 스파이로. 받은 사명을 자신의 공명과 부의 축적과 유명해지는 데 사용하는 지식에게 대물림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폭탄으로 사용한대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에 절대 속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자신을 성찰해보고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죠. 네, 저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하려고 또 성도들 앞에 항상 겸손하고 섬기려고 저도 제 스스로 많이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의 지식이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난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왜 교육을 하느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메데세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 총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그를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라고 했지만 도저히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트집 잡기를 시작합니다.
간사한 말로 왕을 유혹하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여 금령을 내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같은 금령에도 굴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뭐하고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3번,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왔던 대로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을 대적들에 의하여 왕에게 고발됩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금령대로 13절 16절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은 사자를 굶깁니다. 그 시대에 로마 시대나 보면 사자를 굶겨서 무엇인지 들어가기만 하면 잡아 먹게 만드는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들어갔는데요, 사자가 다니엘에게 뭐합니까?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은요, 그 신기함을 뛰어넘어서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은 달라요. 맛을 않으면 알게 되면요, 그 맛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편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편식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 똥 냄새 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둘리. 처음에 베트남 가서 먹었는데 저는 못 먹었습니다. 뭔 똥을 먹냐고. 그런데 둘리안처럼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정말 잘 익은 것은 정말 꿀 같아요. 맛을 아니까 야, 이게 맛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맛을 모를 때는 왜 저걸 먹지? 예, 사람들이 그래요. 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버렸어요. 아멘.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아니 지금 목사님 무슨 동화책을 이야기하시냐고. 절대 동화책이 얘기 아닙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셔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다리오 왕이 저녁 느부갓네살이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이른 새벽에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이면 이른 새벽에 그 사자굴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신 다니엘이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왕이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놀래버리죠.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가 화가 났으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만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가족을 다 잡아와서 사자굴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사자굴에 넣는 순간 뭐합니까? 그 모든 사람이 사자가 다 뭐합니까? 잡아먹습니다. 근데요, 동물의 왕국을 저는 자주 보거든요. 사자는요, 뼈를 으스러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뼈를 으스러지지 않아요. 그냥 핥아먹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사자가 뼈를 으스럽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버리고 다니엘은 다시 총애받은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요, 교육이 흔들리고 있고요, 아내가 흔들리고 남편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흔들리고 있고요.
전주시도 흔들리고 대한민국도 흔들리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멘. 직장인은 직장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 아내는 아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남편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아내도 같이 요즘 일을 하니까요.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지켜야 돼요. 나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차별은 하지 말고 뭐 하자? 구별하자. 다시 합시다. 차별은 하지 말고 뭐 하자? 구별하자. 차별은 하지 말고 뭐 하자? 구별하자. 남자를 남자라고 말을 해야지 남자를 여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을 학생으로 말을 해야죠. 그죠? 초등학생을 초등학생으로 말하고 중학생을 중학생으로 말하고 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말해야 돼. 근데 지금 세상은 안 그래요. 여자를 남자라고 말하고요. 남자를 여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원숭이 창, 두창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만 지금 그게 더 퍼지고 있어요. 그게 원인이 뭐예요? 가천대학교 교수님이 말해서 정확하게 썼어요. 뭐냐?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건 동성을 통해서 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개맛도 못하는 말, 옛날 말이 있어요. 그죠? 짐승마다 못한 말이 있어요. 짐승은요, 순놈끼리 안 합니다. 안놈끼리 안 합니다. 해야 안 해요? 지금 목사님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짐승은요, 안놈하고 순놈하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와 남자만 하는 거예요. 짐승은 남자끼리 안 해요. 순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러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이, 사람이 동물보다 위대하고 동물을 다스리고 동물을 건드리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해요. 남자가 남자끼리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하고 있는데 이게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이잖아요. 저는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자는 거예요. 구별하자는 거. 아멘. 저는 구별하자는 거예요. 제발. 구별을 할 줄 알아야죠. 교회다운 구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은 다원주의예요. 무슨 종교도 다 구원이. 그러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만 부활하셨는데. 할렐루야. 저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지만, 목사님 그만둬라. 저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 없습니다. 천주교도 구원 없습니다. 불교도 구원 없습니다.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구원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원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없습니다. 없어요, 구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나 불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구별하자는 거예요. 구별하자는 거. 구별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구별할 줄 알았어요. 아멘. 구별할 줄 아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진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려고 힘쓰십니까?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지키고.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결혼식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 여러 가지 요즘 지금 많잖아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되어있지 않은데 상황이 안 되어지면 그건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안 되어질 또 마음은, 중심은 잡아있으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졌습니까?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 성도들과 관계. 지금 얼마나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과 관계가 깨졌습니까? 우리 여기 김성경 선생님도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지금 유치원 그만뒀어요. 유치원 그만두고 지금 사회복지, 지금 저기
지금 막 그 들어가서 지금 배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마들도 많고요. 아이들도 많아요. 집에서 놀면서 아이들을 7시에 데려다 두고 6시에 데려가. 정말 지금 만나.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금령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던 다니엘.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사자굴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놔두셨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다니엘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아마 다니엘은 다니엘서 3장 10절 18절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때 자신의 친구들이 그랬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자신을 능히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었을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없을지라도 제가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세상에 목회자도 세상 일을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 지방에도 사업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건설업 잘 사셔요. 아파트도 2채에다가 벤츠 타고 다니시고 그거 보면 부럽죠.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나? 부럽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말씀 봐야지. 그분은 사업하시기 때문에 주일 낮 한 번만 오셔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요. 근데 또 사업하시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생활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시니까 또 그 영혼들도 귀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에게 주시는 것은 저는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이 아닌 것은 있으나 없으나 그저 저의 자리에서 끝까지 저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마음이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뭐하라? 믿지 말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근다고 목사님 믿지 말해. 그 교회 믿지 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고 적음을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10,000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만만 천천년이나 만만만이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자, 주무시라고 한 게 아니라 자, 눈을 감아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을 떠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눈을 떴지만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해서 당당하고 없다고 해서 쭈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악하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애가하고 내가 지위가 낮아서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만나지만 누구를 만나도 선배 목사님, 대리 목사님 만나도 이거 안 합니다. 그거 뭔 상황입니까? 그거 세상에서 기준이지. 하나님에서는 모든 사람, 백성이 똑같은 사회인데 그냥 선배면 선배로서 존중해 대하면 되는 거예요. 지위가 높으면 그만하면 그냥 지금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모습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머리를 샴푸를 감을 때마다 머리야 흰머리는 그만 나라도 계속 흰머리 하더라고요. 머리야 빠지지 마라. 머리 좀 빠지지 마라. 지혜가 더 있을지어다. 그래서 얼굴에 화장을 바를 때도
더 주름 펴져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좀 더 좋아져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목이 아플 때야 뭐가 왜 아프냐? 내가 너무 무리했냐? 미안하다 하면서 아프지 마라. 자꾸 하고요. 요즘엔 손목이 아프더라고. 내가 무엇을 해서 손목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나라를 사랑하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들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되고 좌절할 일이 왜 없습니까? 많지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많아요. 아닌 것처럼 웃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그래요. 김 목사만 만나면 힘이 난다고 좋다고. 김 목사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맨날. 속으로 자빠졌네. 속을 몰라서 그러지.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그죠? 표현을 안 했을 뿐이 왜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 나 지금 근심이 쌓였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뭘 그러고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고래나 살아가야 할 인생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 살고 즐겁게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참 기쁘다고 말하죠. 또 만나고 싶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직장도 사업장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8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곧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러왔던 길은 다 지금 여러분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여기 그림이 위대한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2개 주신 거예요. 이 그림. 하가들은 죽어야만이 그림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이 나 빨리 죽으라고 기도해. 그러면 이것이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말이요. 막걸리로 뭐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고 저한테 그림을 한 10개를 준다고 그래갖고 목사님 저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2개만 주세요. 갖고 딱 2개만 줬어요. 근데 어제도 또 전화 왔어요. 김 목사님 보고 싶은데 한번 와서 그 그림 좀 가져가 그래요. 그래서 예 나중에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림도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림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순서가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아무렇게나 그랬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장 충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생을 그려갔어요. 그림을 그려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것을 나는 뭐하노라? 잡노라 보노라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향해 달려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고요. 물질도 흔들고요. 때로 남편의 말로 흔들리고요. 아내의 말로 흔들고요. 자식의 말로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봐도 저는 열입니다. 마음이. 여러분이 말하면 다 믿어요. 아직도 뭐 말하면 진짜요? 그러면 예 그래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한테.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뒷북을 많이 당하죠. 배신을 많이 당하죠. 저번 주도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뒤통수 몸
맞은 건 괜찮은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 저럴 수 있구나. 또 저렇게 하는구나. 야, 그래라. 그래, 나를 이용해라. 그래, 이용할 만한 가치가 되니까 나를 이용하겠지. 그래, 이용해라. 그래, 너 그 잘 되라. 그래, 잘 되라. 네, 그랬어요, 제가.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네. 그래도 그냥 저는 제 자리에 묵묵히 있는 돼요. 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랑도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정말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끝이 나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여 실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은미 교수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경험하면 그걸 경험하면 야, 춤을 춰요. 이렇게 어떻게 춤을 추냐? 요걸 이렇게 들고 할렐루야를 추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인생을 경험하면 할렐루야 춤을 추게 돼. 우리 김은미 교수님도 그런 춤을 추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나. 근데 딱 진짜로 하나님의 모든 걸 회복되어지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아멘. 또 이게 딱 치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딱 치고도 가버리면 안 돼요. 간다고 해서 제가 아이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런 걸 지금도 많이 했지만 그냥 기도해요. 지금 그냥 기도한 제가 할 일이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기준할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서 그랬다 저랬던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게 제 본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만큼 그 사람을 가르쳤는데 왜 이만큼 못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순간 뭐 하겠냐?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 못해요. 우리 교수님으로 정말 잘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시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기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도 찾아서 또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생각해 보세요. 혹시 꽃꽂이를 잘 하시나요? 안 알고 계시나요? 꽃꽂이를 못하면 화분을 사다 놓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말 끝이 나봐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게 작은 거지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잘 되고 못한다고 못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가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했다는 이유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다니엘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셔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다니엘은 다음 날 조금도 상하지 않는 상태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니엘은 참소하는 사람들을 그 사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이 모두 멸하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58장 말씀이 같이 다니엘의 경우와 보여주는 것 본보기처럼 중간 어떠할지라도 모를지라도 최종적인 끝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뭐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바와 같이 우리의 최종적 끝은 죽음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과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하여 살게 된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경우도 이러한 최종적인 끝은 가르쳐주는 것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감으로 대적들에게 의하여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감으로 대적들에 의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조금도 상하지 않는 상태로 나왔고 그를 참소하던 모든 대적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져져서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우리를 참수하던 대적 사탄 마귀는 완전히 멸하여 없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2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요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모두 헛되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우리 모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비록 적은 숫자 같지만 만만의 군사입니다. 절대적인 군사들. 예,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하지만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끊이지 않도록 라면을 사다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라면 잘 먹습니다. 우리는. 예, 라면이 뭐든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 자기들이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뭐 목사님이 이거 사다 놓으세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너무 기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시는 성도들마다 우리 이양수 교수님도 그렇지만 우리 김민미 교수님도 그렇지만 너무 좋은 분들이 오니까 저는 좋아요. 좀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 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인격들이 다 좋으시고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좋은 분들 오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네. 목사님 지금 차별하십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좋은 분들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으로. 네. 그분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행복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웃음이 피어지고 꽃이 피어지고 우리 김은미 교수님이 이제 점점 꽃이 피어지고 있어요. 얼굴에. 네. 처음 했을 때는 어두웠는데 많이 피어졌어요. 아직 덜 피었어요. 네. 물을 더 줘야 되는 것 같아요. 햇빛을 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활짝 피셔야 됩니다. 네. 활짝 피셔야 돼요. 우리 이양수 교수님 마찬가지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활짝 피셔야 돼요. 확 피셔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중요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네. 그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나 키보드나 잘하든 못하든 솔직히 제 성격상요 야씨 하지마 그렇게 하고 하지마 그러고 싶죠. 제 성격이 제가 우리 김은미 교수님 저를 딱 알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손가락 그거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잖아. 이 애들은 막 하고 피어 이걸 쓰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사람이 듣기는 잘한다 못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10손가락으로 저걸 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어마어마한지합니까? 여러분은 잘 치십니까?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네 못하네 그런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정연이 수연이도 이제 할 건데 지금 잘 배우고 있더라고. 우리 수연이가 아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예요. 애들 계속 지속적으로 또 우리 김성경 지사님이 계속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계속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 어른 예배 또 중청년 다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인재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수고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상처되면 야 그러니까 그것게 못해? 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말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아이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나도 교회 다녔어. 나도 교회 뭐 청년회장도 다 그래요. 했으면 뭐예요? 지금 안 다니는데.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써 해야 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진 것 같으나 그것은 점점 더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더욱더 영적인 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펼쳐질 날, 새벽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믿음의 생활 잘하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것인 줄 알고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전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